자,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아멘. 자,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이번 달에 있을 성찬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피, 보혈에 대해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다가 보니까 오전 예배 설교 내용이랑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피는 온종일 찬양해도 결코 질릴 수 없는 주제여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에 대해 마냥 무심하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피라는 주제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야만적이고 불쾌감이 들게 하는 주제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높이는 것을 보면 아마 사람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핵심이자 속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었다면 죄사함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용서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피는 가장 존귀하고 숭고한 주제입니다.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세운 언약의 보증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찬송가에서는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함께 언제나 이 예수님의 피가 찬송의 주제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 피를 가리켜 우리는 보물과 같은 피, 보배로운 피다 해서 보혈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피 자체에 관해서 엄청나게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쥐어짜면 피가 나온다. 처음에는 짐승의 피가 나오다가 나중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만큼 피라는 주제가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이 피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만 362번 나오고 신약에는 98번이나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즉, 죄 용서에는 피가 흘려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도 없다. 이처럼 피 흘림과 죄 용서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차례 발견하게 됩니다. 이 피는 히브리어로 담이라고 합니다. 담. 이 담은 첫사람 아담의 이름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의 이름에 이 피라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즉 피가 인간 생명의 본질을 말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안에 피가 흐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인간이 육체의 피만 있었더라면 그저 짐승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동물도 피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생명과 피를 가진 육체를 지닌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렇게 피가 있는 이 인간은 궁극적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피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 4절에서 고기를 그 생명인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생명이 피에 있고 피가 곧 생명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몸에서 빠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이 빠져나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한 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5절 6절에 반드시 내가 너희 생명이 되는 피를 찾을 것이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내가 생명의 피를 찾겠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른 사람에 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니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본질인 피를 흘리게 한 자는 결국 자신의 목숨으로서 그 죄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피 흘린 자는 피로 갚아야 한다.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죄를 갚기 위해선 이처럼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만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이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든지 제물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져야만 했습니다. 레위기 1장 5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주위에 그 피를 뿌릴 것이며, 이렇게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행위는 생명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희생 제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써 이 죄의 값인 죽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의 죽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약 제사에 나타난 이 희생 제물의 대리적인 죽음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장차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속죄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피 없는 속죄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속죄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속죄하다 또는 속한다라는 단어는 덮는다, 덮어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속죄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덮는 데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 피가 죄를 덮는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피가 죄를 덮는다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마다 그 피로 인해 우리 죄인들의 죄가 덮어졌음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첫 조상이 범죄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후에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책감과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은 그 무엇으로도 자신의 죄를 덮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죄책을 가려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죄인을 가려주기 위해서 한 생명이 희생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 가죽을 제공한 다른 어떤 한 짐승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미 이 창세기에서부터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인간의 죄와 수치를 가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 준비하시는 그 대리적 죽음의 피를 통해서만, 한 생명이 피를 흘려야만 죄가 덮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피 흘림을 생각해 볼 때 또 우리는 유월절의 피 흘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이란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이하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달 초열흘에 각 사람이 어린 양을 마련하되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라. 만약 어린 양에 비해 식구가 적으면 그와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한 마리씩 마련하되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그 어린 양을 계산하여라. 너희 어린 양은 흠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마련하여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무렵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와 그들이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서 누룩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12절 13절에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면서 사람으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치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며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갈 것이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멸하는 재앙이 너희에게는 없을 것이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말했다. 나가서 너희 가족별로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와 그릇에 있는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한 사람도 아침까지 그 집 밖으로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지나가실 때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하는 자가 너희의 집을 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 밤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좌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피가 없었던 이집트에는 큰 재앙이 닥쳤지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피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피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아니라 피가 그들을 덮어줌으로 그 안에서 그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피 흘림에 대해 속죄소에 뿌려진 피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는 지성소 안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입니다. 그 덮개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 형 아론에게 성소의 휘장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리하여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속죄소는 엄중하고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어린 양의 피를 이 언약궤 덮개인 속죄소 위에 7번 뿌렸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모든 이가 계명을 어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린 양의 피가 7번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덮었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정죄하고 있는 그 인간의 죄를 어린 양의 피가 덮어준다는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의 덮개인 이 속죄소라는 이름 역시도 덮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율법이 정죄하는 죄는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가 덮어주고 위에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는 7번 뿌려진 그 피가 덮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희생제물의 피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역시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정죄로부터 덮어주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부터 우리를 덮어주는 피였습니다. 율법의 정죄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의 값인 죽음을 치르심으로써 덮어주셨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역시도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짐으로써 그분의 피가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피를 통해서 죄가 덮어진다는 것을 여러 제사 의식들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죄가 덮어진다는 것은 잠시 덮어지는 것일 뿐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는 여전히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잠시 덮어지고 가려진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짐승의 피의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만일 완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제사 드리는 자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더 이상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을 것이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이 중단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이 희생 제물들로는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숫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짐승들의 피가 가리킨 그 실체가 오셨습니다.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속죄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잠시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피였습니다.
죄사함. 여기서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완전히 없앰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죄가 완전히 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만일 염소와 숫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에서는 또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죄와 불법이 사해졌으니 죄를 위한 제물이 더 이상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속죄의 제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의 제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완전한 속죄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기는 피였습니다. 깨끗이 없애는 피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떠한 피였습니까? 그분의 피는 죄를 씻기는 피입니다. 모든 부정함을 정결케 하는 피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죄가 곧 부정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죽은 시체나 부정한 자에게 접촉하면 그 사람 역시도 부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는 암송아지를 불에 태워서 그 죄를 물에 탄 후에 우슬초를 적셔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는 이러한 정결 의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결함이란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정한 상태로는 그 누구도 감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는 속죄의식과 정결의식 사이에 서로 어떠한 성격이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속죄의식은 제물을 드린 그 사람이 아닌 그 사람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희생 제물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범죄한 사람을 대신해서 그 제물이 죽임을 당할 동안에 실제 그 당사자 본인 자체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가 짊어지어진, 자신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이 그저 죽어가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이 연락되었음을 믿고 죄가 덮어졌다고 여길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 제사는 법적인 차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책이 용서되고 해결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함이란 범죄한 사람 그 본인 자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 실제로 그는 부정한 자가 되고 또 그의 감정적으로도 스스로 더러워졌다고, 자신은 불결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떠한 죄들을 범했을 때 그 양심이 왠지 더럽혀진 것 같고 자신의 뭔가 영혼과 마음과 몸이 더러워졌다라는 그러한 찝찝한 느낌을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죄는 사람을 더럽게 오염시키는 이러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이 죄인 밖에서 행해지는 일이었다면 이 정결 예식은 범죄한 자 본인에게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 안에서 깨끗하게 씻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보다는 죄의 오염에 대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러한 더러움의 문제를,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소도 죄 용서에 있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가 대가와 형벌을 가져올 뿐 아니라 부정하게도 하고 더럽히기도 하기 때문에 죄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구원에 대해 말씀하실 때
곧 정결하게 씻기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위에 정결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너희 모든 부정함과 너희 모든 우상들에게서 정결케 할 것이다. 이처럼 물로 씻다, 정결하게 되다라는 개념은 모두가 우리의 죄의 더러움, 그리고 죄의 오염과 얼룩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이렇게 죄를 정결하게 하는 피였습니다. 부정함을 씻는 피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이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계속해서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죄로 부정해진 상태에서는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렵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러워진 이러한 느낌이 나를 더욱더 괴롭힙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겨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정결케 하는 보혈의 능력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워진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그 가죽 옷의 실체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수치를 가려줄 뿐 아니라 죄책과 오염을 완전히 사함받게 하는 피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재앙으로부터 덮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모든 재앙과 심판의 형벌로부터 완전히 가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대신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은 죽여 나무에 매달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건 범죄한 죄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응이었습니다. 죄의 싹신 죽음을 당함으로써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자의 최후가 이렇게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던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죄인이 받아야 할 모든 형벌, 죽음, 저주라는 그 죄값을 그분의 피로 지불하시고 죄와 사망에 놓였던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죄책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셨습니다. 죄는 사람을 더럽힙니다. 죄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고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법적인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피의 효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의 죄가 덮어질 뿐 아니라 깨끗하게 씻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향해서는 너희가 아무리 잿물로 씻고 비누를 많이 사용할지라도 너희 죄악은 내 앞에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죄에서 씻김 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자는 이 죄의 더러움에서 이제 정말 깨끗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예수님의 피에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의 몸을 담그십시오. 스가랴 13장 1절은 말씀합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샘이 다윗 집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릴 것이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샘, 이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여러분의 몸을 담근다면 그 어떤 붉은 죄도 희게 씻어질 것입니다. 이 피에 몸을 깊이 담글 때 마귀의 그 어떠한 정죄와 참소도, 여러분을 더럽힌 그 모든 죄들도 깨끗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인간의 죄는 예수님의 피만 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 외에는 사람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세제가 없습니다. 영혼의 죄, 몸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로써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보여드릴 확실한 구원의 표는 바로 이 예수님의 피에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부정함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으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해서 묘단에 7번 몸을 담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해졌듯이 여러분의 영혼에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고 그 피에 몸을 담글 때 바로 그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시면서 언제나 그 보혈을 찬송하고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어떠한 죄도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제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피는 이 세상의 어떠한 죄도 씻어주시고 또 그 양심을, 그 영혼을 새롭게 만드실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완전한 속죄와 또 완전한 정결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한 우리 안의 그 더러운 죄들을 저희가 미워하고 싸우되 저희가 넘어졌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다시 예수님의 피로 돌아가서 그 피를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나 다짐이나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핏값에 있음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